삶으로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참 존경하는 인물, 그래서 위대한 영혼이라는 별명까지를 붙여주었던 간디, 마하트마 간디가 있죠. 그가 인도의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과의 만남의 일화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중에 간디가 선교사님에게 그런 말을 건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당신네들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교사님이 좀 당황했겠죠. 왜 그렇습니까? 물으니 당신 그리스도인들은 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닮아가지 않고 예수와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지 나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덧붙이기를, 무엇보다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게 무슨 목회자 선교사가 한 말이 아니고요, 간디는 아주 뚜렷한 힌두교 신자거든요.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성경을 탐독했고 그게 비폭력, 그 저항운동의 모티브를 산상수훈에서 얻었을 만큼 예수님의 가르침을 매우 신중하게 자신의 삶의 신조로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사람의 눈에 비춰진 예수님을 믿노라 말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당대에는 간디와 같은 예리한 시선에 비추어 봤을 땐 너무 그리스도와 다르다라는 것이 이 말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게 100년 전 이야기만이 아닌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기 어려운 터널들을 지나가면서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웠죠.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저러한 굵직굵직한 일들을 지나오면서 한국 교회가 우리 한국 사람들,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 신뢰도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많이 떨어져 가고 있다 하는 그런 암울한 통계도 우리는 듣습니다. 자, 이러한 실정에서 교회 회복, 물론 우리는 오늘처럼 이렇게 주의를 맞추어서 오늘도 많은 성도님들이 발걸음을 교회로 옮겨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근데 우리가 진정 꿈꿔야 될 온전한 회복은 다름 아닌 교회가 복음의 공동체로, 복음의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회복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가 아니고요, 이미 성도, 이미 신자, 이미 교회인 공동체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는 복음으로 변화된다, 줄여서 복음화라는 말을 영적인 불모지의 저 선교지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 안에 먼저 예수 믿게 되어진 성도의 삶이 마치 그리스도로 옷 입듯이 우리의 전신이 그렇게 그리스도화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복음화라고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계속 이어가는 이 사랑 나눔 축제가 마치 세일즈맨이 자신의 상품을 팔듯이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선전하는 시간이 아니고, 더 중요한 건 성도들이 먼저 다시 한번 우리 심장의 맥박처럼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이 삶의 원동력으로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먼저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연일 365일 틀어지는 저 쇼핑 방송의 쇼 호스트가 멋지게 상품을 팔 때 사람들은 당신의 삶이 어떻습니까? 묻지 않아요. 관심 갖지 않습니다. 상품만 좋으면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전한다는 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는 건 상품을 팔듯 그렇게 전할 수는 없어서 세상 사람들은 묻는 것이죠. 그래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당신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 그게 반쪽짜리가 될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도 정말요, 그렇고 말고요, 정말 예수님 믿으면 당신도 저처럼 행복해질 거예요, 이렇게 삶의 복음을 담아 전하게 된다면요, 세상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 전해야 될 복음, 그것을 3가지 키워드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사랑으로 전하는 복음입니다. 자, 히브리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마지막 종결의 장이죠.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오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장이었죠. 근데 그 믿음의 장을 통해서 결국 결론은 믿음이란 삶으로 구현되어지는 것이다 해서 12장, 13장은 최종적인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에서 첫 번째 줄을 차지하는 게 과연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미국에는요 여러 도시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요, 이 팝 아티스트로 아주 유명한 로버트 인디애나의 대표작이 거기 이 러브 파크라고 하는 공원에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아마 이 인디애나라고 하는 사람은 몰라도 저 조형물은 성도님들이 많이들 이미지로는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명동에 가면 저 작품 그대로가 딱 전시되어져 있는데, 저 인디애나라고 하는 이 팝 아티스트는 너무나도 사실 보편적인 단어를 자신의 작품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저 작품이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2글자, 영어로는 4글자가 너무나 익숙해 보이는데, 어디에나 있는 게 사랑 같은데 어디에나 들려지는 말이기 때문에 더 무성의해 줄 수 있는 것이 또한 사랑이기 때문에 저렇게 눈에 확 띌 만한 아름다운 조형물로 그 도시마다 저게 놓여져 있으니까 명소가 되더라고요. 저는 오늘 말씀 이게 이미지도 보고 준비하면서 우리 구미도 생각해 봤습니다. 저 서울 명동에만 있을 게 아니고 우리 구미에도 저렇게 예쁜 사랑합시다 하는 이런 조형물이 하나 있어서, 시청이든 아니면 저기 새마을 테마파크든 이렇게 딱 있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이란 2글자가 여전히 내 가슴을 설레는 말이고,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은 다름 아니지 바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지, 이렇게 느끼게끔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어떤 예술가들조차도 관심을 갖고 자신의 혼을 불어넣어 만든 작품이 사랑이라면, 기독교의 진리의 가장 보편적이고 핵심이 되는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역시 사랑입니다. 사랑.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그 간디의 이야기, 선교사에게 전했던 그 말은 여전히 우리가 사실 뼈아프게 들어야 될 말이에요. 우리는 사실 교회가 사랑 덩어리고 사랑의 공동체고, 아니 사랑 없으면 교회는 시체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생각만큼은 쉽지 않아서 오히려 믿지 않는 세상이 좀 사랑하고 살아요 라는 이야기를 교회에게 전해주어야 한다면 이건 매우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간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 사랑이야말로 기독교 정신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새겨들어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 등록하신 우리 임종식 등록하신 그 새가족분이요, 지금 경북 그 교육감이 있어요. 제가 교회 사역 때문에도 일전에도 만나고 오늘도 함께 대화를 좀 나누는 중에, 일찍이 어린 시절에 흥사단 거기서 활동을 하셔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많이 들으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이렇게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봉사의 활동 중에도 이렇게 복음의 접촉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하면, 하물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라면 얼마나 더
우리의 모든 것, 예배하고 사역하고 교제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사실 성도들이 신앙이 무르익어 간다는 것이 사랑에 물들어가는 것이고, 점점 더 사랑하며 사는 것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제가 왜 이 필라델피아의 유명한 조형물 사랑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냐면, 오늘 1절의 말씀이 원어로 딱 보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호 필라델피아 메네토라는 단어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말이요, 필로스라는 사랑, 아델포스라는 형제, 이 두 단어가 합성해서 형제 사랑이라는 단어로 딱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에 사실은 필라델피아 하면 독립선언문이 만들어진 곳이고 최초의 헌법이 발의된 곳이기도 하죠. 17세기 청교도들 뿐만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에 발을 내딛었던 사람들 중에 퀘이커 교도들도 있었는데, 그 지도자였던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이 이 필라델피아에 정착해서 그 도시의 이름을 이렇게 명명하고 도시 창설을 하였어요. 그랬을 때 원하는 바가 분명했겠죠. 이주민들과 원주민들이 화합해서 정말 사랑의 도시를 만들고 싶다 해서 형제 사랑이라는 명칭을 그 도시의 이름으로 붙여준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한 도시의 이름조차도 사랑이라고 불려질 만큼 이 사랑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의 공동체로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그렇게 이 복음을 실천하고 누릴 수 있을까 할 때, 오늘 성경은 먼저 교우들이 형제요 자매처럼 함께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이야말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되어 있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화된 공동체는 그 안에서부터 무언가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자연적인 인간의 본성은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안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되어 있지만,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들 안에는 이제 다른 것,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니 사랑이 우리 안에서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옛 속담에 집에서 새는 바가지 들에서도 샌다고 하였습니다. 이건 좀 부정적인 표현이겠죠. 봄 바탕이 어디 안 간다 얘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속담을 오히려 정반대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의 봄바탕이 사랑이라면 교회 안에서만 사랑할까? 아닐 거예요. 그 사랑으로 흘러넘치는 성도들이 일터에 가면, 어느 곳을 우리가 누비며 살아가든지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봄바탕에서부터 사랑으로 물들고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전하려 할 때 가장 빠르고도 확실한 길,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보시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좋은 집안을 말할 때 좋은 집안은 뭡니까? 부모가 공경받고 자녀들이 우애 있게, 형제지간에 우애 있는 집안이겠죠. 저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도 이와 같이 좋은 집안이 지금까지 되어 온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요, 우리가 부모 세대, 다음 세대 계속 세대 간의 이 바통 터치를 하고 교회가 역사를 이어갈 때 그 우애 있는 집안으로서 형제 사랑의 실천이 계속해서 이어가는 우리 구미 상무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를 보면서 세상이 알아줄 거예요. 아, 여러분들 안에는 사랑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군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투명하게 비추어주는 이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삶으로 전하는 복음, 그것은 섬김입니다. 섬김.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아멘. 우리 앞에 나와 있는 형제 사랑, 필라델피아, 한 단어로 말했죠. 여기 손님 대접하기를, 여기도 원어로 보면 딱 한 단어가 나와요. 바로 필록세니아라는 말인데, 이것도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필로스, 사랑, 크세노스, 이것은 이방인 혹은 나그네 손님을 말해요. 그래서 이 단어가 딱 합쳐지니까 뭐겠습니까? 나그네와 같은, 이방인과 같은 손님들을 잘 맞이해 주되 형제 사랑하는 사랑만큼이나 그렇게 잘 섬겨줘라. 이게 바로 손대접의 정신입니다. 자,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 1세기 그리스 문화권 안에서도 그들은 비록 하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살아가지 않았지만 그들의 본바탕은 그리스 신화가 종교가 되어졌던 사람들인데,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조차도 손님은 제우스 신이 우리에게 보내준 선물이다, 이렇게 여기고 극진히 따르고 섬기는 그런 문화가 그리스 문화 안에 형성되어 있었어요. 자, 그러니 교회 밖의 세상도 손님들이나 혹은 이방인들을 하대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무관심하지 않고 섬기는 것을 문화로 여긴다면, 사랑의 공동체로서 변화된 교회는 안으로는 형제 사랑뿐만 아니라 밖으로는 나그네와 객을 극진히 섬겨주는 것에 세상보다 더한 열심을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에서도 아주 비슷한 말씀을 주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래서 저는요, 주중이든지 주일이든지 외부에서 손님이 오실 때는 아주 공식적으로 잘 응대를 해드립니다. 그러면서 갖는 생각은, 이것이 복음의 한 면이다. 한번 마주치고 끝나버리는 만남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한 번의 마주침을 통해서도 제가 정말 교회를 대표해서 극진히 섬겨드린다면 이 손대접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정신이 그래도 전해줄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교회를 방문해서 저와 함께 만났을 때 저는 꼭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삶의 현장을 빛내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역시 우리의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넌 크리스찬들을 여러분 어떻게 대하셔야 되겠습니까? 사실 더 극진히 대접하고 섬겨야 될 대상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안으로, 집 안의 살림을 말하자면 우리는 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해하며 삽니다. 형제지간은 다 그렇죠. 그런데 손님을 대할 때는 좀 다른 거예요. 오히려 더 신경을 쓰고, 집안에 누군가 손님이라도 찾아온다고 하면 더 신경을 쓰게 마련이듯이, 우리가 복음 밖에 있는 이방인들 혹은 나그네들, 손님들과 같은 분들을 대할 때는요, 그래서 우리가 VIP 사랑나눔 축제를 하면서도 극진히 잘 섬겨드리시라 해서 선물도 준비해드리고, 또 초대해서 오면 또 저희가 선물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가족들이야 매 같이 만나는 분들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지만, 가끔 한번 오시고 교회가 생전 처음이신 분들은 그게 보이지 않는 사랑이 선물로 느껴지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이 선물에 담아서도 우리가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손님 대접을 잘하는 섬김이야말로 삶으로 전하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율법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율법이란 뭡니까? 사실 이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법인데, 그 법 안에 나그네를 잘 대접해 주라는 법이 있어요. 신명기를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안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면 정말 복 받으신 거잖아요.
내가 별 고민 없이 엄마 뱃속부터 교회에 나와서 찬송 소리 친숙하고 말씀 소리 익숙하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구주로 인격적으로 모시며 살아요. 근데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을 갖는 건 아니죠. 어떤 분들은, 더 많은 경우에는 저 교회 밖에, 우리도 언젠가 어느 땐가는 저 교회 문 밖에서, 때로는 아내가 교회 간다고 하면 드라이버 역할로만 딱 모셔다 드리고 한동안은 계속 교회 문 밖에서 서성였다가 이렇게 사랑 나눔 축제에 있어서 계속 권하고 초청하고 해서 에이 모르겠다고 한번 와봤는데 그때 딱 하나님 앞에 덜미를 붙잡혀서 예수 믿게 된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요. 그런 분들은 아세요. 내가 이방인이었을 때가 있었지, 나도 나그네였던 때가 있었지, 나도 교회라고 하는 저 문턱 넘어서는 게 꽤나 힘들었던 때가 있었지,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형제의 사랑만이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세상에 많은 나그네와 같은 이들도 더 극진한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것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유명한 종말에 대한 비유를, 양과 염소를 가르는 그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서 등장하는 임금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의인들로서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임금이 하는 말이 그래요. 자,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의인들은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언제 임금님을, 우리가 언제 주님을 이렇게 극진히 모신 적이 있었습니까? 제 기억 속에는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 임금이 하는 말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네, 여기 등장하는 사람 유명인이 아니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너무나 미미해서 그 존재감 자체가 보여질 듯 말 듯한 사람도 관심을 갖고, 그가 나그네로서 왔습니까? 우리가 잘 대접해주고, 그가 목말라 합니까? 마실 것을 주고, 그가 배고파 합니까? 먹을 것을 나눠주고. 그랬더니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그 섬김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히브리서 본문으로 가져와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알게 모르게 섬기는 우리의 이 섬김, 그래서 안으로는 형제들,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 나그네와 행인과 같이 신앙의 동질감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누군가에게 대하여 극진히 섬길 때 부지 중에 천사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릴 수도 있다. 이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볼 때 구약 성경에 익숙했던 성도들은 번뜩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 천사들을 대동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방문을 하셨어요. 근데 그 방문하신 시간이 공교롭게도 떼약볕 내리쬐는 정오의 시간이에요. 어디 저기 정말 무더운 동남아권 가면 그 시간대는 다 낮잠 자는 시간이거든요. 일도 안 합니다. 그런데 손님이 누군가를 찾아가는 시간이 그 정오의 뜨거운 태양볕 아래 방문을 한다. 매우 무례한 방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체질화된 섬김이 거기서 딱 드러나는 게, 그 좋지 않은 시간대에 방문한 손님들인데 멀리서부터 보고 마치 버선발로 달려나가듯 가서 영접하고 집안에 모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음식을 차려서 섬기죠. 근데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이나 창세기 당시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대본에 딱 보고, 저분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야, 마치 간파하고 섬겼다는 인상을 주진 않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일 것인데 불편한 시간대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섬김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 아브라함이 훗날 보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 그분이 내게 찾아온 천사였어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는 유명인 만나기는 어려워요. 대통령 취임식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거기 초대받은 명단에 저도 없어요. 아마 다들 많이 없으셨을 거예요. 한두 명 있을까 말까? 유명인 만나기는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관심을 갖는 대상은 유명인들이 아닙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유명인들만이 아닙니다. 그들도 관심을 가져줘야 될 대상이긴 하죠. 그러나 이 세상에 더 많은 무명의 사람들, 존재 가치가 미미하게 여겨지는 사람들, 그래서 누구 하나 나 여기 살아있어요 라고 속으로 아우성치며 힘들어하는데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들에게 대하여 오히려 우리는 복음의 안경을 끼고 그들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섬겨줄 때 이것이 바로 삶의 복음을 담아 섬기는 가장 귀한 섬김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삶으로 전하는 복음, 그것은 공감으로 전해지는 복음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공감. 네, 3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죠. 너희가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 말씀은 1세기 당시 신앙하며 산다는 것이 박해를 각오해야 했던 그 당시의 상황에서 옥중 성도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에 갇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 옥중 성도들을 잘 옥바라지도 해주고 면회도 가주고 만나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기억하라는 얘기죠.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안에서 밖으로 가는 경로가 보여져요. 먼저는 내 안에 우리가 늘상 대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라. 그리고 더 그 언저리에 있을 아직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나그네와 손님 같은 분들도 잘 섬겨줘라.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정말 이 지금의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는데도 그 대명천지의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지금 너무나 많은데 그들에게 대한 관심까지도 복음은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나누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값싼 동정과는 다른 것입니다. 동정심, 그건 뭐죠? 일방적으로 전해지는 감정이에요. 무언가 가련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인간이면 측은지심을 느끼겠죠. 불쌍하다. 그런데 공감이라고 하는 건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불쌍함 정도가 아니고, 오늘 그래서 말씀해 보세요. 함께 갇힌 것 같이, 자기의 몸이 고통당하는 것 같이, 이 공감의 핵심은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 사람의 처지에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아, 그 처지에 있다면 어떨까? 그냥 한번 거린에게 동전 몇 푼 주는 건 동정이겠지만 그 누워져 있는 자리에 저 사람의 인생이 어찌 이 자리까지 왔을까를 이해하는 공감은 그 사람의 입장에 가볼 때 비로소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은 교회와 세상에 보이지 않는 이 막혀진 담을 허물게 하는 말씀이에요. 복음은 사실 그런 것이거든요. 복음 아닌 세상의 종교들은 보이지 않는 담을 계속 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은 아주 파격적이게도 죄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몸을 찢고 자신의 피를 흘려 죽기까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그 한 목숨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세워진 것이 교회라면 교회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은 어떠해야 될까요? 아, 우리는 고상해, 우리는 거룩해, 우리만 구원받았어. 그게 아니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여기 보면 옥중 성도들이 1차 대상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더 깊이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있을 거예요. 바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비참이고 죄인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유한 듯 보이나 창살 없는 죄라는 감옥 안에 갇혀있는 인생들이겠죠. 그럴 때 그분들의 처지가 어떠할까?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부자유스럽고 답답하고 한 평생을 끝나면 죽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막막할까를 우리가 그 처지에 공감하며 이해할 때 그분들의 이해하는 그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는 친숙한 모든 말들이 사실은 교회가 처음인 분들한테는 다 외국어처럼 들린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뭐 찬양하면서 에베네셀 하나님 하잖아요. 우리에게 자동 통역이 돼요. 아,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지. 근데 교회가 처음인 분들은 에베네셀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 하나하나가 다 친절하게 풀어줘야 돼요. 여러분이 티타임과 함께 사적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낯선 외국어처럼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입장에서, 이제 아직 구구단도 배우지 못한 어린아이에게 인수분해 공식처럼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라고 하면 풀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마찬가지로 이 복음의 전모에 대해서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사랑을 가지고, 섬김을 가지고, 그리고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른이라면 어른의 입장에서, 아이라면 아이의 입장에서, 그 입장에서 복음이 어떻게 잘 들려질까, 마음에 와닿을까 하여서 그렇게 풀어서 전하는 그 세심한 배려, 이것이 바로 공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밖 세상을 너무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에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옛날 유대인이나 우리나 다를 게 없어요. 옛날 유대인들, 그 유대교회주의라는 건 뭡니까? 철저한 순혈주의예요. 아, 우리 피, 난 아브라함의 핏줄이야, 그 자부심, 그리고 아주 철저한 선민의식이에요. 우리만 구원받았어, 우리만 택함 받았어. 그러다 보니 이 유대주의 안에 들어오지 못한 이방인들은 뭐예요? 그러면 근데 그네들을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이방인을 만드시되 지옥의 불쏘시개 감으로 만드셨다, 이렇게까지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생각입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가고 끝끝내 믿지 않아 그 영원한 불행의 지옥으로 간다는 건 엄연한 현실이고 사실이겠죠.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 우리는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죽기 직전까지가 기회라면 그때까지라도 어서 예수 믿고 나와 같이 천국 가세요. 천국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십시다. 이게 성도의 마음이어야 하겠습니다. 당신 예수 안 믿으니까 그렇게 살다 죽으세요. 이건 성도의 마음 아니에요. 공감하고 섬겨주고 사랑하면서. 그래서 기독교 사랑의 가장 큰 핵심은 누구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죠? 원수까지. 이 말씀이 사실 우리를 아프게 해요. 찌르게 해요. 우리는 원수 아닌 사람 사랑하기도 참 어렵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고 정말 득달같이 찾아와서 나를 손에 입히는 그런 원수가 아니더라도 사랑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게 우리의 인간의 마음인데, 근데 주님은 성도로서 변화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셔서 그 사랑을 힘입어 사랑한다면 진짜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원수들을 실상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의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에 담겨져 전해질 때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사람을 변화시킨다 하였는데, 그 담아야 될 복음의 정신이 사랑이고 섬김이고 공감이라고 하는 것. 자, 여러분, 성도의 얼굴은 전도지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그냥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무심코 위아래층 못 나가는 사람들도 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있겠죠. 그럴 때 우리의 얼굴이 전도지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십시오. 슈퍼에서 만나는 아줌마, 그 언뜻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얼굴이 예수님의 낯빛을 드러내는 전도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 그 자체가. 성도의 삶은 보배를 담은 보석함과 같아요. 보석에는 문제가 없는 것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이신데 그 보석은 더 가공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보석이에요. 최고의 보석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 그 보석을 담은 보석함이 되려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뭐 기념반지 하나 딱 준다고 할 때 그게 값비싼 다이아면 어때요? 다이아보다 비싼 보석함은 필요 없어요. 사실은 다이아가 비싸지고 좋은 거니까. 근데
예,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거 준다고 무심결에 신문지에 둘둘 말아서 그냥 가져 하면 매우 무례한 선물이 되겠죠. 그에 어울릴 만한 보석함, 우리의 삶이 그러자는 거예요. 네. 우리의 삶은 예수라고 하는 보배를 담은 보석함이 되어서 우리를 만나고 우리를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전해주고 예수님의 섬김을 나누어주고, 그렇게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 VIP 초대로 이어지는 이 주간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끝까지 더 기도하고 우리가 가슴으로 품고 기도하는 그분들에게 사랑으로, 섬김으로, 공감으로 다가가서 그렇게 천국 가는 그 길에 여러분 좋은 안내자가 되어 주십시오. 네, 주님이 그러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줄 믿고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에 힘입어서 서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축복할까요? 바로 성도님, 내 옆에 있는 당신이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를 닮은 보석함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 옆에 있는 분들을 같이 한번 이 찬양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